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를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자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손을 어그려서 장자가 므낫세인데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손을 어그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높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와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태어날 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아버지가 총리 대신이니까 총리 대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애굽의 대지상의 집안 사람이에요. 외갓집이 종교적인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비해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면서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강력한 집안이었어요. 12지파와 달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혈연적으로는 귀족 집안이죠. 12지파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집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배받은 땅이 중요한 땅일 뿐만 아니라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12지파 가운데서 장자의 역할을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가진 것이 많아서 생색을 내요. 내가 이렇게 큰 자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생색을 내요. 잘난 척을 참 많이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능력과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용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약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마땅히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퇴해버립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강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 버려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갔던 물러났던 이 전쟁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무기가 있고 왜 활이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죠. 평상시에 활과 무기가 쓰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갖추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이들은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것이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기와 활을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될 때잖아요. 이때 앞장서서 싸우는 자가 진정한 용사인 것입니다. 앞장서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 자손들은요 능력 있는 집안이고 강력하였지만 전쟁 때가 되면 숨거나 도망을 하였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죠. 이것저것 해야 된다.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뒤로 슬쩍 물러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바로 에브라임 자손의 성향을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과 더 능력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 때와 같이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무기는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마땅히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가 재능도 분명합니다. 써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할 일이 가장 많죠.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사역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사역은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곳 아무도 없고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요, 정말로 감사한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신앙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이들은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거절한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였어요.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활과 무기를 가지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서 좀 배우고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바쁘잖아요. 솔직히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은요, 바빠요. 분주해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주 앞에 신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요,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 구속은 뭐냐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게 바로 출애굽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내일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시대는 이성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이들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죠. 이해되고 공감되고 납득이 돼야만이 이들은 믿으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것 아니면 다 의심해 버립니다. 근데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도요, 언제 풀립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 다 풀려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하나 기억하면요, 인생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이 예배가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죠. 그러나 사도행전이라든가 떡을 뗀다, 이 말이 성찬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 합니까?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찍히신 그 살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주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와 활이 나에게 있는 것은 전쟁의 때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의 삶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에, 또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